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선교적 교회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선교적 교회가 되라. 선교적 교회가 되라.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가장 회복되어야 할 정체성은 저는 바로 선교적 교회, 영어로 하면 미셔널 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들이 꼭 회복해야 될 정체성,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는 모이는 곳에서 머물지 않고 흩어지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코이노니아 친교도 하고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또 성례전도 나누고 이런 은혜로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동시에 초대교회는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결코 머물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초대교회는 수많은 박해 핍박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을 퍼뜨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이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라, 이 세 가지의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먼저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인간의 열심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선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권능을 받아라. 이 권능, 오늘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폭발적인 힘, 생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두나미스, 권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나미스는 영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이나마이트가 얼마나 대단한 폭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가 이 권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 아주 좋은 방법들, 이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부족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권능의 부재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침묵이 선포로 바뀌었습니다. 저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전하기 시작했고, 그 능력을 통해서 권능이라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두나미스,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오랜 동안 중국에서 복음사역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 1832년에 태어나서 1905년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을 해서 중국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참 훌륭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질 때만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과 내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행해질 때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저는 진정한 선교적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교회들이 힘쓰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교회의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성교적 교회의 특징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역을 넘어 지역을 넘어 확장하는 교회. 확장하는 교회. 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중반절입니다. 다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지역을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어지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경계를 넘어 지역을 넘어 확장하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의 지리적 범위를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을 말하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문화적, 민족적 경계를 넘는 이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대가 여러분 문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문화적 또 민족적 경계를 넘는 이웃, 이것이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땅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땅끝은 모든 열방입니다. 모든 열방과 세계를 향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4대 비전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십자가가 보일 것이고요, 십자가 옆에 붙어있는 프랭카드 현수막이 보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라면 이 4대 비전을 품고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매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고 기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4대 비전을 여러분들 다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라면, 성도라면 다 암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4대 비전입니다. 시작! 영성이 흐르는 교회, 주가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열방을 품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열방을 품는, 모든 열방을, 세계를 품고 세계를 향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지경이 좁아요. 주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은혜 받고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점점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면서요, 어떤 기도가 되냐면 세계까지 품고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기도의 시간이 짧지 않고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륙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네. 이것이 열방을 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안에서 밖으로, 중심에서 변두리로 확장되어지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한 이후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무슨 역사입니까? 선교의 역사고 복음 확장의 통로의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지 않고 복음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회심하게 되었고, 이방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이방 선교의 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지역과 경계를 넘어서 어떤 면에서 문화를 넘고 어떤 면에서 세대를 넘고 온 열방을 품고 복음이 여러분 전파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즉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가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는 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의 일터가, 여러분의 직장 일터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설립한 지 13주년이 되었고요. 설립 전까지 합친다면 16년 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중심에 머무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이제는 더 큰 지역을 넓히는 교회,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세계를 품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립 초기부터 한 것이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 주보 뒷면에 우리가 돕는 선교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설립 예배하는 그 첫 해에 우리가 말레이시아 선교를 후원하는 선교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는 인도, 캄보디아, 또 여러분 탄자니아, 그리고 인도의 10주년 기념교회 로타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기간으로 메콩강 선교회와 또 오도 선교회와 오도 선교회는 북한 선교를 섬기는 단체입니다. 또 기아 대책, 세계에서 굶어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떡과 복음을 나눠주는 기아 대책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더 많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선교적 교회는 그래서 경계를 허무는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헬라어로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이 마르티스는 영어의 어원이 되기도 하는 마터라는 순교자에서 나왔어요. 자, 이 순교자, 이 마르티스 증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증인이라는 말은 말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마르티스라는 이 말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교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 순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 순교자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교적 삶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복음을 전해서 1차 전도,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까지 가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피는 오늘날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이 세상이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올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순교적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순교적 삶을 다 산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황해도 지역에 한 시골 교회였습니다. 황해도의 시골 교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 또 적어도 장로가 됐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 십자가를 질 각오가 없으면 장로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황해도에 이 한 장로님께서 시골 교회였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 거부를 하면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순교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깁니다. 할렐루야.
신사참배 거부하면, 신사참배에 응하면 살 수 있었어요.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사참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죄를 벌어요. 우상 숭배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사참배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순교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 초기에 한 분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 강단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네. 그랬더니 이분의 장로님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의 후손들은 모두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자랐습니다. 오늘날까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가문이, 집안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됨은 단순히 선교지에 나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학생들은 우리의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저는 선교적 삶이라고 믿습니다. 네.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님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 선교사, 일터 선교사, 가정 선교사, 이 땅에 선교사로 사는 선교적 삶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선교적 교회는 보내는 교회이자 동시에 사는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지역을 넘어 복음을 확장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던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종 땅에 세워주신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 제가 지난 금요일도 지난주인가요? 금요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크고 이런 교회들이 있다고 할 때에 그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그 교회가 교회만 컸지 외모는 화려했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교회는 큰 교회라고 저는 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종시 안에 우리
여기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전원 지역에 있는 교회이고 환경이 뭐 아파트가 있고 빌딩이 있고 마켓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아닐지라도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선교하고 세상을 품고 열방을 품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 세종 땅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13년 전에 교회 설립을 하게 하시고 또 16년 전에 이곳에 와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을 넘어 확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